현대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이 고착 상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고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유치한 생각들, 또 부정적인 습관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이면 모르지만 유치한 습관들, 그런 부정적인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싫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싫어하죠. 무조건 변화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고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고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딴 세상 갈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 변화가 돼요.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대로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속에 나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도로에 차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70km, 80km, 막 100km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정지 상태예요. 그 차는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자기는 정지 상태에 있는 건가요? 다른 차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차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 대의 차가 확 밀려나가는 때에 자기는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것만큼 정지 상태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생각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변화의 속도에 맞추지 아니하면 그 순간 나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점점 퇴보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는 뒤처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내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내 고집을 부리면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생각의 속도에 변화를 맞추면 정지 상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안정이 있는 겁니다. 같이 가니까. 그런 거로 생명적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즐깁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기면서 그 변화를 타고 넘으면서 거기에 창조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냅니다. 변화를 타고 넘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세상을 한탄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파도에 물결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사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착 상태라는 병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 어떻게든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6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60배가 더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젊은 사람도 정력도 50% 감퇴된다고 합니다. 담배가 유익하다는 것은 아무도 동의할 사람 없어요. 담배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 보면 왜 그 담배를 못 끊느냐? 왜 못 끊을까요? 몸에 해롭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옛날 것에 안주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것 안 피면 무슨 세상을 맛으로 사느냐고. 옛날 것을 못 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요즘 음식점에 가보면 다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질퍽하게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뜨끈하다 떳떳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식당 가보세요. 질퍽하게 앉아서 먹는 식당 없습니다. 다 테이블 바뀌었어요. 테이블 바뀌고 의자가 다 놓아졌어요. 우리도 벌써 문화가 이제 앉는 문화잖아요. 거기에 바닥에 앉으라면 무릎도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거기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당은요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의 상황을 연구하지도 않고 변화를 읽지도 않고 옛날 고집대로 우리는 30년 전통의 식당이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통의 식당이다.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자고요. 옛날 30년 전에 못 살 때의 입맛이지요. 지금은 계속 요리법이 바뀌고요. 사람 입맛도 적응이 돼 바뀌고 있습니다. 50년 전통, 30년 전통 하는 것 하나도 바뀔 것 아닙니다. 고착 상태에 빠지면 구제불능입니다. 게다가 영적 고착 상태가 문제죠.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벌써 육체적 욕망에 빼앗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 욕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이 파워가 육체적인 그 파워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바울의 논조대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생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상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장로님인데,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하는 거 다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요, 교회 가면 장로님이라고 인정도 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뭐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새벽 기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 장로라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참 그거 불편합니다 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이렇습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밤에 잘 때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근데 새벽에 눈을 뜨고 알람을 맞춰서 눈 떴는데 어떤 생각이냐,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반복된다. 그런데 목사님은 새벽기도 인도까지 하는데 건강도 괜찮은데 나는 이 뭐야? 하면서 또 결심을 한대요. 그러면 또 일어나면 7시간 자야 되는데 5시간 갖고 되나? 이러면서 육체적 욕망의 이성이 합리화되어서 영적으로 굴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평생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그의 이성으로 합리화하면서 그의 영이 합리적 이론에 굴복해 버리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요, 습관들이 나름이에요. 이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한 몇 주는 힘들어요. 길게는 한 달까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습관화시켜버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몸은 단련하기 달려있다는 게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 중심에 의해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중심을 잡으면요, 몸은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내가 육체적 굴복의 욕망에 이성이 합리화해서 영적인 영이 굴복해버리면요, 성령이 탄식해요.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뜰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뜰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성전은 뜰인데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 뜰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성소에 들어가야, 건물 안에 들어가야 그게 제사적인 기구가 있고 그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보면은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성당에도 보면, 캐톨릭에도 보면 신년 미사 드릴 때 보면 전부 마당에서 드려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뭐 건물 지어서 하지만은 저 로마 대성당 가보세요. 다 군중들이 마당에 서 있습니다. 마당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뜰이 성전이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바로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것이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안치된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있는 거고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똑같은 마당이잖아요. 똑같은 뜰인데요. 그런데 그 뜰이 왜 성전이 되느냐는 지성소 때문에 그렇고 성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몸도 몸이라는 것이 있고요, 혼이라는 것이 있고 다시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이 핵이거든요. 영이 핵인데 이 핵이 없으면 그 아무 짝에 쓸모 없습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지성소 때문이죠.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없고 그 넓은 뜰은 마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운동장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지성소 때문에 성전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죠? 푸뉴마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뉴마, 영을 말하는 건데 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 있잖아요. 그 이성이나 지성이나 양심이 영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이성이나 지성이나 이 양심이요, 영이 죽으면 그 생각들이 비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성과 생각과 양심이 이게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사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이 육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핵이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지성소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 밖에 버려서 말라진다. 말라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이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핵이 없어지잖아요. 그 이성, 육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심령의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병들면 뭘 치료하죠? 심령의학에서는요, 정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육체가 병이 들었는데 정신을 치료한다. 여러분 생각에는 육체가 병든 줄 알지만 병은 정신에서 오는 겁니다. 정신력이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딱 망가지잖아요. 정신을 놓잖아요. 그러면 아픕니다. 남자가 열심히 직장생활 할 땐 괜찮다가요, 딱 그만두잖아요. 한번 아픕니다. 이게 정신이 풀어지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인은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룻밤만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컨디션도 떨어지고 콜록콜록하는 감기가 오는 겁니다. 내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이 막 문제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데 왜 육체가
아픕니까?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다. 암 환자들 보면 내과 의사들이 기록대로 보면은 3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오늘에 와서 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정신이 건강할 때에 육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영이 건강할 때에 그 정신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병들면 정신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되면 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그때는 끝입니다. 영이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육신 혹은 육체의 정욕 주도적 인간과 또 이성이 병들고 영이 잠들어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그 망가진 정신이 영을 지배하고 그 병든 이성이 영을 지배하게 될 때 영은 잠들어 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강팍해져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영이 잠들어 버리면요, 어떠한 은혜도 못 받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을 따라가는 이 옛사람.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구습을 쫓았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았던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 이 속성을 한번 보시면 영주도적 인간에서 떠나서 육체주도적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한번 보실까요? 육체주도적 인간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17절에 6가지로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허망하다. 목적을 상실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허우적거리기만 했지 무엇 때문에 이런지를 모르고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결혼을 하나 하더라도 목적이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육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 두 번째, 이 상태가 허망한 상태뿐만 아니라 18절에 그 다음에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디아노이아 이 지성적 교류, 본문대로 말하면 총명이 흐려진 상태예요. 총명이 흐려진 상태에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판단의 능력이 어두워졌죠.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졌죠. 세 번째, 무지하다 그랬어요. 자, 아그노이안이라는 이 말은요,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잃어버려요. 기준이 없어요. 모호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무지하다를 말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었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고집만 남습니다. 경상도 말로 땡고집이라 하잖아요. 아이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십시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감각 능력 상실입니다. 어제는 어떤 자극에도 감각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6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방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임. 방임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give up, 포기 상태인 거예요. 거기다 기대를 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됨을 포기해버린 상태예요. 방임한 상태. 육체 주도적으로 살아버린 상태. 영이 죽은 상태.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들을 재판할 때에 그 재판장이 그 마지막 재판관의 판결문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마지막 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됨을 포기하였던 사람, 인간됨을 포기하였으므로 사형한다 라는 한 구절이에요. 인간됨을 포기하고 사람을 죽여내는 거예요. 그 판결문이 이 글자예요.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인간들,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된 상태예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좌충우돌이죠. 방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절망이지만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조금만 원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뉴마티움 누스 휴먼이라고 말합니다. 푸뉴마 누스라는 거예요. 푸뉴마 누스. 그러니까 두 단어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누스의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는 영이거든요.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 이게 심령입니다. 심령. 이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둘을 합쳐서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을 내 마음 안에 있는 저 깊숙이 있는 지성소 그걸 그렇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 그것을 새롭게 하라. 그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핵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중세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 수도원을 찾았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어떤 저 깊은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 해서 아무래도 먹는 것, 자는 것 문제가 다 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 세속된 것을 떠나야겠다 해서 수도 생활을 해서 청결하게 하고 자기의 거룩을 지켰다는 겁니다. 일루미네이션이죠. 세상을 떠나서 태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영적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윤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나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때에 거기에 영적인 온전함이 있다라고 중세에서는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우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첫 신앙,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걸 알았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다. 머슴꾼의 하나로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굶지 않게 나는 살게 해주세요. 나는 먹을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오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잔치를 열라고 하죠. 새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과거, 부끄러운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히죠. 영광된 잔치에 참여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 이제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예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녹아져서 이 아들이 정체의식을 가지면서 새 사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정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신분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이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신 건 너무너무 감격하셔야 됩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만남의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환경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구조조정 많이 하지요. 구조조정 제도를 바꾸자 하지요. 아무리 바꿔보세요. 사람이 바뀌는가? 잘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귀에 못이 바뀌도록 이렇게 새롭게 한번 제도를 바꿔보자 하지만 그 제도를 바꾸면 또 다른 제도를 인간은 머리 써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요. 구조조정 하자는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요, 구조를 100번에 바꿔도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핵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핵 자체는 두고 겉모양만 아무리 리모델링 해보세요. 바뀌는가?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또한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바꿔보세요. 또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고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잖아요. 그 제도를 다 뜯어고쳐서 완전 독재화 시켜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착취하는 거죠. 자기가 있는 힘 있는 사람 몇 명만 잘 사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제도를 또 고집하죠?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 문제에선 내적 문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야 외적은 자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사회도 인간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망가진 사람이 어떤 위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바꾼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1900년대에 보면 그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들어서 야, 이분은 노인의 어머니다. 이렇게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후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없다 해서 노벨 평화상의 후보까지 올랐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 가서 중국 선교사로 몸 바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하는데 폐기력이 걸렸어요. 너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폐기력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향에 와서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고향에 와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그 땅, 그 넓은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고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농사에서 얻어지는 수확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던 것이에요. 농사를 크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 탈곡을 하는 가운데 탈곡에 손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손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손은. 그때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제게 이런 일이 있게 만드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분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되어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로원이 되고 그는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사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